자, 오늘은 이제 교회 설립 23주년 우리 감사 예배입니다. 우리가 23년 동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온 것은 사람의 뜻으로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뜻으로 온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뜻이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간섭이 이루어지는 교회, 이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고, 그리고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얻는 것에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교회에 있는 들어온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랬어요. 그게 지상명령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 문제를 위해서 교회에 왔지만 내가 어떻게 평안을 얻어보기 위해서, 내가 위안을 얻어보기 위해서 교회를 왔지만,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우리가 거시적인 안목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무장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나아갈 때, 그때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는 그릇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빛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제목처럼 오늘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환경을 볼 때 재앙 얘기를 많이 합니다. 특별히 환경 재앙 얘기를 하는데, 환경 재앙에서 가장 특징적인 게 뭐냐면 사막화라고 하는 거예요. 사막화. 땅이 사막화되면 주변의 생명들이 다 자취를 감춥니다. 하나 둘씩 없어지다가 나중에 모든 것들이 소멸돼 버려요. 재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화는 처음부터 금방 한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반건조 상태가 되기 시작합니다. 반건조 상태가 점점 심화되면서 나중에는 그 지역이 전체가 사막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막화되는 이 주변의 환경이 반건조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들이 어떤 생산하는 능력을 감퇴하는 거예요. 생산 능력이 감퇴되고 모든 그 생명이 생산을 하는데 모든 것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들이 다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이 반건조 상태가 점점 심화돼서 나중에는 사막화가 되면서 주변이 다 생명들이 다 소멸돼 버린다. 중국만 해도 우리나라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한 해에 6배 서울 지역에 해당하는 면적이 사막화된다고 합니다. 공업화와 함께 이런 황사들이 계속해서 그런 것들이 일어나서 주변 나라들까지 같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려스러운 것은 그것보다 더 문제는 우리 마음의 사막화예요. 마음의 사막화, 심령의 사막화입니다. 마음의 사막화가 되면 처음부터 사막화되는 것이 아니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영혼의 반건조 상태가 시작됩니다. 반건조 상태가 시작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태가 점점 심화되면서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심령이 메말라 버리고 사막화돼요. 그 사막화가 됐을 때는 그때는 더 이상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교회 와도 예배를 드려도 무슨 소리 해도 하나도 은혜가 안 되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정이 사막화되면 그 가정이 병듭니다. 가정이 질병이 들고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 부부관계도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져요. 상태가 안 좋아지고 사랑이 사라지고 시기와 분쟁이 생기고 마음에 불만만 가득 쌓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 마음이 사막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것들이 심화되면 우리 영혼과 우리 속사람이 메마른 영혼이 돼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사탄이 다루기가 굉장히 이제 쉬워지는 거죠.
그 사막화되는 그 심령들이 있는 곳에는 미움과 분쟁이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람과 인간관계 사막화가 일어나면 사람 사이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국가 간의 마음이 이 관계가 사막화되면 국가 간의 분쟁이 일어납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의 사막화를 경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내 영혼이 지금 반건조 상태인지 사막화 쪽으로 가고 있는지 이거를 잘 살펴가지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생수가 흐르도록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월상 예배 때 우리가 예수님의 하신 그 밭에 대한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네 가지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길바닥 마음이다. 어떤 사람은 돌밭 마음이다. 어떤 사람은 가시밭 마음이다. 예수님이 칭찬한 마음은 좋은 밭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사막화란 얘기가 바로 길바닥 마음. 그 길바닥에 씨가 떨어진다 그러죠.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에 씨가 떨어지는데 길바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해석해 줄 때 뭐라 그러세요? 그 씨를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고 하는데 그 새를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씨가 떨어져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에 그 씨가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나와서 싹이 나고 거기서 나중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이 다 순식간에 소멸돼 버린다. 그거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둠의 영이 와서 나를 망가뜨린다는 사실이죠. 자기가 망가지는지도 모르면서 자기가 망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뭔가 조치를 취하겠죠. 문제는 모른다는 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돌밭 얘기했잖아요. 돌밭 얘기잖아요. 거기도 결국은 잠깐 기쁨으로 받으나 신앙생활 할 때요. 잠깐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잠깐은 좋아요. 잠깐은 좋은데 시험이 오거나 문제가 발생되면 뿌리가 얕음으로 햇빛에 타서 죽었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해석하신 말씀이에요. 세 번째는 가시밭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거기도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오고 줄기가 올라오는데 가시 때문에 막혔다고 그랬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해석을 해주시기를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세상에는 물질 유혹과 세상에는 근심 염려 이런 것들 때문에 신앙이 막혀서 결국 죽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사막화라는 얘기가 뭡니까? 결국 생명이 자라지 못하고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때 경계해야 될 것은 내 심령의 사막화를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에 정말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흐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좋은 밭만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제시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게 십자가.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도 서로 십자가 지란 얘기예요. 우리 한빛장로교회 성도님들 십자가 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십자가 지고 교회에서 십자가 지고 내가 있는 일터에서 십자가 지고 그러면요 사탄이 와서 아무리 공격해도 까딱없습니다. 십자가 없으니까 사막화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피해갑니다. 모면하기 위해서 십자가 피하고 도망합니다. 데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인간적으로 너무나 피곤하잖아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이지만 바울을 다 사람들이 따라주고 환호하고 그러면 바울 따라다니니까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런데 뭐 옆에서 죽인다고 하지 비난의 화살이 날라오지. 그러니까 데마도 참다 바울 따라다니다 보니까 내 수명 짧아지겠다. 뭐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걸 떠났어요. 분명히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났다. 그런데 불신자의 자리로 간 게 아닙니다. 불신자의 자리로 간 게 아니고 데살로니가로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구경꾼의 자리로 전락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23년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이 23년 됐으면은 이제 우리가 스스로 내 신앙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내 자신을 컨트롤한다고 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다 맡겨드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이 하시도록 맡겨드리면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그 말은 예수님이 먼저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은 뭘 지란 얘기예요? 서로 십자가 지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에 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십자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뭐 했다 그랬어요? 어렵도다 하고 떠나갔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보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베드로의 말 듣고. 요한복음 13장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장은요,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27절에 보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직접 들어갔다, 그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신경도 안 써요. 뭐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갔다 막 예수님은 난리가 난 거 그게 아니고,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든지 예수님은 신경도 안 쓰고 수건을 들고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하시던 일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씻겨드려야 되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너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손도 씻겨주시고 머리도 씻겨주시고 다 씻겨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습니다. 이 발 씻김의 정신, 이게 바로 제자도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도예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은 내가 죽었습니다. 옆에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가 들어가가지고 이 가룟 유다가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돈 받고 뒤에서 이상한 짓을 해도 예수님 다 하시면서 예수님은 당신의 하시던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할 때 사탄이 방해한다고 해서 일이 중단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방해하든 역사하든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오늘 우리가 13장을 잘 보면요, 21절부터 31절까지 무려 19절에 걸쳐서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요, 가룟 유다 이야기가 내 얘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한번 읽어볼래요? 요한일서 4장 9절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똑같은 말씀이죠. 왜 보내셨다고요?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살리려고 해요? 우리가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게 해야 되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10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다 같이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선포해요. 사랑이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나요? 그것을 이야기한 것이 바로 10절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뭐로 보내셨다고요?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물이 되어야 된다. 제물은 죽는 것이다.
재물이 여러분 제단에 올 때는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재물이라고 그랬어요? 화목재물입니다. 불화재물이 아니고 화목재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특징은 이 마지막 때 어디 가든지 그 사람이 화목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불화했던 환경도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하게. 원수됐던 관계도 그 사람만 거기 들어가면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입니다. 그 사람만 들어가면 불화가 되고, 그 사람만 되면 사이가 다 틀어지고, 그거는요, 제자가 아니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성경에 가룟 유다일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해서 예수님을 팔고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지고 모든 공동체가 다 망가져 버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십자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성령이 없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하고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페라고 하는 그 아가페는 기본적으로 그 안에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사랑을 얘기할 때는 반드시 그 사랑은 성령이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장을 고린도전서 13장 얘기하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 소리나는 구리와 같고, 사랑이 없으면, 사랑으로 한 장을 가득 채웠어요. 그럼 우리는 사랑 얘기만 합니다. 그런데요, 그 전장을 봐야 되잖아요. 그 전장이 무슨 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은 성령의 은사장이에요. 은사에 대해서, 성령 은사에 대해서 쫙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31절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에서 가장 큰 은사는 무슨 은사다? 사랑의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실천을 해야 되는 거죠. 실천편. 그게 바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인 여러분들은 오늘부터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오늘부터는 사랑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보세요. 오늘부터는 사랑합시다. 오늘부터는 우리가 사랑하자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 미워하고 갈등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제 좀 달라져 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예전에 수요일날 강의를 했었는데 로마서 16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리, 12장부터 15장까지는 실천편, 16장은 사람 이름 나와 있는 부록,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일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16장에 쭉 나와 있어요. 그러면 12장의 실천편인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알았으면 실천을 해야 된다.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가장 첫 번째 그 1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예배에 올 때 우리는 제물로 와야 돼요. 제물로 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말씀 보면 이러쿵저러쿵 하는 건 그건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는요, 어떤 말씀이든지 나에게 아멘이 돼야 합니다. 내 마음이 사막화되어 있고 반건조 상태가 되어 있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그러나 내 심령 속에 생수의 강이 흐르면요, 생수의 강이 흐르면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천편을 어떻게 되냐? 우리 로마서 12장 10절 한번 읽어보십니다. 로마서 실천을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좀 성경을 더 보여주세요. 형제를 뭐하며? 서로 뭐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실천해야 될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11절도 읽어보세요. 11절 읽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예배 나올 때도 잠자다가 못 나왔는데요, 이러지 말고, 정말 시간 잘 지켜서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했어요. 여기 어려운 거 얘기했으면 손 들어보세요. 이 이야기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이건요, 유치원생도 이해를 합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죠.
12절 읽어보래. 12절 있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즐거운 거죠. 환난이 와도 참아요. 사탄이 시험에도 참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항상 힘쓰며. 여기서 어려운 거 있으면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려운 말씀이 있나요? 다 이해가 쉽게 되는 말씀입니다. 13절 다 같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정말 주님 말씀대로 내가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내가 섬기고 손대접하기, 손님 대접하기를 정말 막 힘쓰는 이런 삶,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제자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천하며 우리가 살아야 된다. 자, 그 다음 14절 읽어보세요. 읽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16절 너희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서로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면서 잘난 척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서로 겸손하라 이 말이죠. 이게 바로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면 제자는 결국 어떤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것이 이렇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2장에 있는 이 말씀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그래서 여러분 어디 가든지 피스메이커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목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려 할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하나님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아주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한 거 있어요? 힘든 거 있어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그 사람 정말 날 너무 힘들게 합니다. 내가 가서 하지 말고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장 2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 해봅시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분기탱천해서 내가 악을 처단하겠습니다. 내가 악을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난리치고 무기 들고 그러면요 거기에는요 마귀만 역사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주님의 제자의 모습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정말 무릎 꿇고 신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 악은 주님이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뭐 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게 양이에요, 질이에요? 그거는 양이 아닙니다. 여러분 Do you love me? 당신 나 사랑해? 라고 했을 때 그게 여러분 퀀터티예요, 퀄리티예요? 퀀터티를 요구하는 거예요, 퀄리티를 요구하는 거예요? 퀄리티를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이 꽃이 이걸 만약 한 다발을 갖다 사다 줘요. 예? 그런데 속에는 사랑이 없어. 돈만 있으면 사는 거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했다. 이건 양이죠. 그런데 요거 하나만 딱 갖다 줘도 내 중심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송이만 줘도 상대방이 그걸 알면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한 뭉탱이를 갖다 안겨주는데 주는 사람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요 받는 사람이 받으면서도 꺼름직 어디 있는 말마다 껄쩍지근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진짜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알면 한 송이를 줘도
감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퀀터티와 퀄러티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정말 질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생명 있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가 여러분 사랑의 은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는 것은 정말 성령의 역사가 있는 사람이 그 사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진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무슨 상태라고 그랬어요? 제가 예전에 여러 번 얘기했는데 쭉 올라간 상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상태,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더라. 아니, 자기를 향해서 돌을 날리는데 성령 충만해서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것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걸 봤다고 그랬어요. 그게 여러분 성령 충만입니다. 일시적이 아닙니다. 일시적이 아니고 계속해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에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높은 곳에 올라 있으면 여러분 밑에서 하는 거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 아무리 서울에 100층 넘는 빌딩도요, 높은 곳에서 보면 그냥 손가락 하나마도 작아요. 내 손가락을 이렇게 딱 대보면요, 그 100층 넘는 빌딩도 이거보다 작습니다. 그런데 내려와서 같은 땅에 있으면 하늘 그 태산보다 높아 보이는 거예요. 예? 땅에서 사람들이 싸우고 분쟁하는 게 왜 그렇습니까? 다 땅바닥이 똑같으니까 싸우고 분쟁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세요. 왜 싸우지? 왜 저러고 있지? 여러분이 천국에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그 모습을 본다고 생각해요. 왜 싸울까? 왜 분쟁할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사람이 싸움을 걸어와도 싸움이 안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바로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의 가장 큰 열매가 사랑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을 하면 시야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 시야가 달라지나. 부분만 보던 게 넓은 것을 넓게 볼 줄 알아요. 주님 사랑하면 넓은 시야를. 이 시야가 협소해지면 마음도 협소해지고 모든 게 다 좁아지는 거예요. 넓게 볼 줄 아니까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제가 요즘에 예방의학 그 아티클을 보니까 그런 말이 써 있더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건강을 위해서 뭘 할 것인가? 전문가들이 쓴 걸 보니까 음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속에 들어가는 음식이 내 건강을 좌우한다. 그러니까 사실 맞는 말이죠. 그다음 운동을 해야 된다.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된다. 숙면을 취해야 된다. 과로하지 말아야 된다. 과식하지 말. 그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다 알아요. 다 써놨어요. 그리고 그게 50%라는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50%가 뭐냐? 이거는 저도 처음 얘기 들어요. 여러분도 모를 거예요. 그 나머지 50%가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을 잘 먹고 운동을 해야 되고 과식하지 말고 과로하지 말고 숙면을 취해야 되고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일에 다 내가 모든 돈을 써가면서 하는 게 50%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를 차지하는 게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랑이 우리 인간을 살게도 하고 죽게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사랑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 그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성공을 위한 그 아티클도 한번 읽어보니까 4E1P라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4E1P. 한번 보여주세요. 4E가 뭐냐면 첫 번째가 에너지가, 활력이 있어야 되는, 에너지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에너자이즈라고 해서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 항상 동기부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성가대 막 그냥 텐션이 너무 아주 오늘 감동받았습니다. 동기부여가 항상 되는 사람이 있고, 세 번째는 엣지라고 해서 결단력이 있는 사람. 네 번째는 execute라고 해서 실행력이 있는 사람. 결단만 하지 않고 실제로 실행으로 옮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패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된다. 열정은요 지식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의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가슴이라고 하는 거죠. 가슴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가슴이. 제가 엔수제즘이라는 말도 했었죠. 그 열정이라고 하는 엔수제즘이란 말은 그 헬라어에 나온 말입니다. 엔과 데오스가 합해진 말이에요. 엔은 그 안에란 뜻이고 데오스란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사랑. 그리고서야 성공할 수 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2절 한번 읽어볼래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 읽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끝에 한번 봅시다. 마음으로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사랑해라. 뜨겁게란 말을 액테노스라고 그래요. 액테노스란 말은 강렬하게, 간절히, 뜨겁게 지금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피차 사랑하는데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사랑해라? 뜨겁게. 여러분 신앙도 좀 뜨겁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뜨겁게란 말이 우리 금요기도회에 나왔어요. 금요기도회 사도행전 12장 봤잖아요. 사도행전 12장에 뭐라고 써 있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이게 상태예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냐? 그를 위하여,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그 간절이란 말이 헬라어로 액테노스예요. 지금 뜨겁게란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썼는데 우리나라 번역만 다르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교회는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빌더라. 기도할 때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사랑도 그렇게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해야 된다. 뭐 한 운동 만 운동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인간관계 서로 사랑하는데 한 운동 만 운동 하면 알아요 몰라요? 개도 알아요. 개도 주인이 자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압니다. 진짜 자기를 좋아하면요, 개는요, 진짜 막 꼬리 정도가 아니지. 막 난리를 치더는 막 뒹굴고 뭐. 개도 사람이 자기를 좋아하면 좋아하는지 아는데 사람이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모르시겠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 좋아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냐?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반건조 상태에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주님께서 토하여 내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마시고 정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믿어야 합니다. 사람 보고 믿지 말고 여러분 자신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이 빈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 부어. 여러분 요즘에 그 미국 켄터키주의 에즈버리 대학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금 기독교 신문과 방송에서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생방으로도 막 나와요. 유튜브로. 그 지난달에 시작된 거래요. 지난달에 그 에즈버리 대학의 수요일 채플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끝내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성도들이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전했어요. 그냥 조용하게 말씀 전하고 평소처럼 목사님 갔어요. 그런데 성도들이 마음이 막 뜨거워진 거예요. 그 일부는 가는데 일부 사람들이 남아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 날 나왔더니 계속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막 삽시간에 퍼져가지고 교회로 다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나중에는 예배가 계속 매일 예배가 계속되니까 전 미국 전국에서 비행기 타고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사진 같은 거 보면 막 그냥 들에 잔디밭에도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사람들이에요. 그 현장을 보기 위해서. 그럼 그 사람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 뜨거운 소식을 전하는 거죠. 지금 미국에 갑자기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지난달부터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부흥은
뭐 우리가 부흥합시다 해서 부흥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되는 거예요. 그 영국에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을 때 1904년에 웨일즈의 대부흥의 역사, 이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게 1904년에 일어났어요. 그 웨일즈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부흥의, 그러니까 회개의 역사가 제일 먼저 일어나는 거죠. 부흥이 일어나는데 교회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 교회로 몰려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인위적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광부들이 하도 많으니까 피로하니까 술 먹고 화는 어디 풀어야 되고 하니까 나귀를 맨날 소리 지르면서 두들겼다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나귀가 말을 듣지 않는다잖아요. 왜냐면 주인 말소리가 아니에요. 거친 이 소리가 나가야 되는데 부드러운 얘기가 나오니까 나귀가 주인 말이 아닌 줄 알고 말을 안 듣대요.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에요. 1907년에 우리나라 평양 대부흥의 역사는 1906년 1년 전에 원산의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에 의해서 회개운동이 막 일어난 것이 1년이 지나면서 평양으로 소식이 들어가가지고 그 당시에 뭐 요즘처럼 무슨 SNS가 있는 게 아니니까 이 소식이 전해져서 평양에 있는 사람들이 원산에서 지금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더라. 우리가 지금 이루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 그 부흥의 불길이 평양으로 번져가지고 평양에서 폭발이 일어난 거예요. 전국 강토에 그 당시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아닙니까? 예? 일제 지배하에 있던 그런 시대 전국 강토에 퍼지면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마 조선 왕실이 일본 지배가 아니고 조선 왕실이 시퍼렇게 지배하고 있었으면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당장 관군이 동원돼 가지고 다 핍박하고 잡아들이고 체포하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왕실이 무너지고 무주공산인 그런 상황에서 전국으로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거는요,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영국에서 시작된 그 운동이 미국으로 번져가지고 미국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중심으로 해서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 것이 우리 조선 땅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조선에 온 선교사님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때 성령받은, 회개하고 성령받은 사람들이 20대 그 시퍼런 젊은 그 청년들이 이제 막 결혼을 하고 또 총각으로, 언더우드는 총각으로 왔죠. 25살 나이. 아펜셀러 선교사는 이제 막 결혼한 사람. 이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 땅에 그 뜨거운 불 가지고 복음의 씨를 뿌린 거예요. 복음의 씨를 뿌려서 이 강토에 한국의 교회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이게 우연입니까? 그러니까 부흥은 점점 번지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다 무너지고 쓰러졌다. 실제로 영국 가보니까요, 큰 교회인데 슈퍼마켓이 돼 있더라고. 직접 가봤어요. 진짜 교회는요, 돌로 멋있게 지어져 있어요. 1000년 동안 이어온 교회가 앞에 마켓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들어가면 물건 팔고 있더라고. 뭐 어떤 데는 술집으로 팔리고. 그래서 강단은 술값이 더 비싸대요, 여기는. 여기는 강단이라 술값이, 여기는 또 술값이 싸다고. 아니, 세상에 하나님에게 그렇게 팔려가요. 그런데요, 또 보니까 그 올 소울스 처치, 그 존 스타트 목사님이 목회했던 그 올 소울스 처치에 가보니까 거기는 완전히 딴 세상이에요. 거기는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막 성령 충만하고 일어나서 다 찬양하더라고. 우리 여러분 예배할 때 우리 찬양하지만 우리는 거룩하게 하잖아요. 일어나서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고. 그러니까 교회를 함부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도 그렇습니다. 저 사람 신앙이 약하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 나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크게 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라고. 그러니까 부흥은 갑자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어느 때,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어느 때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부흥의 역사를 다시 한번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 말은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끝까지. 여러분, 끝까지 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사랑도 하면 끝까지 가야 되고, 믿음도 하면 끝까지 가야 되고, 끝까지 가야지 천국 가는 거예요. 중간에 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중간에 기분 나쁘다고 내리고, 시험 들었다고 내리고, 그러지 말고, 힘들어도 시험이 오고 어려워도 참다 보면 나중에 주님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말은 뭐예요? 십자가 진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나도 뭘 져야 된다? 적어도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려면 내게 십자가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분들도 이 교회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십자가의 몫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걸 알 때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기쁨으로 신앙생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했다는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 그랬어요. 그 8절의 의미는 뭐예요? 확증인데 뭘 확증했다는 거예요?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에는요, 대상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은 대상이 분명했다. 그 대상이 누구예요? 바로 나라고, 바로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 사랑을 실감할 수 있나요? 주님 날 사랑했다고 하는데 내가 실감할 수 없어요. 난 모르는데요.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걸 실감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내 죄를 아는 사람. 제가 경찰서에 있을 때 얘기를 들어봤는데 어떤 분이 막 형사분을 찾아와서 막 고맙다고 막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잡아갔다가 하는 형사를. 그 알고 봤더니 자기가 유죄 판결을 받긴 받았대요. 유죄 판결을 받아서 이제 교도소에 들어갈 줄 알았더니 그 판사가 뭐 몇 년에 그 집행유예 몇 년 해가지고 풀어준 거예요. 집행유예로 풀려난 거예요. 그랬더니 너무 감격해가지고 막 펑펑 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야, 진짜 그 교도소 안 들어가고 그거 잠깐 풀려났다고 그렇게 감격하고 감동해서 우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지옥 갈 사람이 지옥 안 가고 이렇게 풀려나고, 아니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감동은커녕 아무런 마음에 움직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문제 아니냐? 예? 여러분, 예수님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 만나잖아요. 이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여인이요, 예수님에게 손대잖아요. 예수님만 손댔겠어요? 예수님만 손댔겠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유명한 인사들 지나가면 손 뻗쳐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만지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옷이라도 한번 스쳐보려고. 그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럼 그 시대는 안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막 서로 막 그냥 그런데 다 만져도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오직 12년 동안 혈루증 걸린 이 여인만 예수님이 옷깃을 만졌을 때 그 병이 났어요. 왜 났을까요? 내가 예수님 옷에 손만 대도 내 병이 뭐하리라? 나으리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주님 앞에 올 때요, 말씀 들을 때도 믿음으로 들을 때, 말씀과 믿음이 합해질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역사하는 거예요. 내가 그의 옷에 손만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여인의 믿음 때문에 그 병이 나았어요. 예수님께서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바로 패션입니다. 그게 바로 엔소제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런 정말 내 안에 뜨거움이 있을 때,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 목적이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은 너로 하여금 뭐 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자, 34절 3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 말씀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뭐 한 사람이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제자를 마세테스라고 그래요. 동사로는 만사노라고 그러죠. 영어의 매스메틱스가 이 헬라어에서는 이 마세테스에서 나온 말이라고 했어요. 수학이라고 하는 매스메틱스. 그러니까 수학 공식을 풀어가듯이 철저하게 예수님의 삶을 배우는 사람이 제자라고 하는. 그 마세테스란 말이 배우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동사가 만사노인데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 배운다는 말은 나를 어디로 이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뭘 배우느냐? 수학을 배운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의 삶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삶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희를 뭐 한 것처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진 것처럼 너도 서로 뭐 해라? 십자가를 져라. 서로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그렇게 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랬어요. 우리 한빛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제자, 십자가 지는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사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힘이 이렇게 크며 그 사랑의 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음을 저희들이 이제 알았습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것처럼 저희들도 이 마지막 때 화목제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 지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